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나가기 전에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같이 와서 예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돼서 공항이 분주하니까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버리는 것도 많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때가 됐어요. 제가 어저께 여기 신우회 대한항공 신우회장이 계셔. 옛날 신우회장. 이걸 5년 전에 오픈할 때 신우회장이 그들 다 와서 같이 예배를 들었는데 어떻게 지내나 그러고서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중요한 예전에 파티에 있었는데 오늘 알고 보니까 그건 지금 예약 담당자로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통화를 행해냈는데 이어지지 못하고 옆에 사람들이 자꾸 와서 얘기를, 내가 전화를 끊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아니 목사님 괜찮아요, 그냥 얘기하시라고. 그래서 나도 끊지도 못하고 결국 전화를 못하게 됐는데 괌에 지금 대한항공 때문에 3,300명이 묶여 있어가지고서 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다고 그 얘기를 하면 정신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기도 제목을 올린 것은 바로 기도 제목을 올렸던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 제목 이렇게 올릴 것이 있으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같이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그건 네 기도 제목 그게 아니고 서로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공동체가 되는 거고 가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주보에만 늘 이 기도 요청서를 넣는 것은 그래서 넣는 겁니다. 또 늘 써서 내면은 한 장은 뒤에 헌금함에다 넣으시고 한 장은 옆에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러면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저는 그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수요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요 기도회는 또 다른 설교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 제목 내놓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수요 기도회 시간으로 하려고 하니까 꼭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가시기 전에 써서 넣으시고, 아니더라도 주중에 꼭 갖다 놓을 기도 제목을 넣으시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 가지고 4월 16일 날 똑같은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지만은 이 히라버 성경이 쓰여져 있는 히라버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기 때문에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들로 말씀을 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두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문들을 다 닫아 걸고 있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라버 성경에 보니까 문 하나를 살짝 닫은 것이 아니라 문들마다 닫아. 그러니까 아주 큰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죠. 한 달 전에도 말씀했습니다. 에이레네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큰 두려움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을 만나 주신 주님께서 있었던 이야기를 요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0절에 보세요.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태까지는 예수님을 예수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는 아무나 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큐리오스라는 말, 이는 우리는 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 뭐 먹는 것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주가 돼가지고서 주라는 말을 마음대로 쓰지만은 성경 속의 주는 주인이 된 분들만 주라고 이야기해요. 자연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지금 그 예수님을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변화예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왔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 문화에 젖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만들어졌는가?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녀는 예수님을 보고라고 말하지 않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쁨이 넘쳤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뻐하는 제자들, 두려움을 막 이겨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한 가지 분명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양식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여기 다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라.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가 주 되심을 이야기하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주 되심을 전하라. 아멘. 그런데 이 길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당시에는 주가 있었거든. 우리들에게는 주라 그러면 다른 주를 생각하지만 이 당시의 주는 가이사가 주거든. 가이사. 황제가 주예요. 로마의 시대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황제를 주라고 이야기하고 황제를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잡아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때리든지 그러던 시대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는 주는 두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예수를 주라고 전하는 것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전한다고 하는 얘기 속에 내 목숨도 내어놓아야 되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가 때때로 처음 예수 믿으면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네. 제가 그랬어.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를 주라고 전하라.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세요.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을까?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은 아무나 바꾸고 싶다고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들었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바꿔주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한정숙 집사님 반갑습니다. 나 오자마자 한정숙 집사님 얘기 들었어요. 예. 근데 어떻게 특별하게 하여튼 만나게 됐어. 근데 오늘 보니까 교회 오셔서 우리 한정숙 집사님 여기 김혜영 집사님도 같이 오셨는데 박수로 좀 환영합시다. 예. 예. 근데 예배하는 거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근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예배하는 시간을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거든. 있어도 못 가.
근데 언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팔다리가 있다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할 마음을 주셔야 예배한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예배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실 일터에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잘 심각하게 생각을 못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일터에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나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한 달 동안 대하면서 보면서 일터에서 예배하는 일이 이게 보통 그냥 예배할 때가 되니까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 예배할 수 없는 여건이잖아. 그 속에서 예배. 아니 어떤 사람은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모든 게 주어졌는데도 예배할 줄 모르는데, 예배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예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이 아니고 늘 그렇게 역사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했을까? 주인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인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주인이 바뀌어지게 되는가? 알코올릭이 있어요. 알코올. 제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알코올릭이에요. 저는 이제 목사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술 문화는 전혀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식구가 알코올릭 사람들은 전혀 무슨 말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만 알코올릭이 좋을 때가 있어요. 보통 때는 교회 안 나오다 한잔 하면 목자님 한잔 했어요. 그리고 교회 와. 그런 목회를 제가 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또 보통 때는 딴 사람이 돼버리고 말더라고. 한잔 하셔야만 교회 오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AA 프로그램, 그 사람을 정상인으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첫 번째 12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가 있느냐면, 어디서 시작하는, 자기의 문제는 내가 알코올릭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 뭐냐면, 그런 내 문제는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권을 넘기는 거야. 그거부터 시작해.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가 되어지는 사람은 12단계를 다 갈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 자기를 인정하고, 두 번째 단계 그래서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 문제 해결을 나는 해결할 수 없다. 주도권을 넘겨주는 두 번째 단계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다음 일들이 진행이 된다. 언제 주인이 바뀌는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성경 많이 알았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다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예수 믿는가?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자기 한계를 고백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넘겨질 때 비로소 그때 예수가 제대로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찬송가도 잘 부를 수 있고 성경도 알 수 있고 예배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죠. 그렇다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아. 언제? 인간의 문제가 인간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백할 때 바뀌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내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것을 그 다음에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수영하는 것 같아요. 저 수영 잘 못하는 사람, 수영할 줄 아는 사람,
예, 임도희 반갑습니다. 수용물에다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할 수 없고 제가 짧게 물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물에서 사는 마음 물에다 자기를 맡겨버려야 돼. 너무 잘하셔. 예수 믿는 거 똑같아. 예수 믿는 거 똑같아. 물에서 살려고 하는 순간 절대로 수영을 배울 수가 없어. 물에다 자기를 맡길 때만 수영을 비로소 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임능위원님? 예, 예수 믿는 똑같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려. 그럼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 패닉 상태. 나는 이 문제가 내 문제를 내게 해결할 수 없구나. 이 상태에 갔다 오세요. 바로 그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인이 바뀌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 다음에 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도마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웨슬리 회심이 기념일을 맞이하여 그분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대단한 사람. 영재 스쿨을 차트하우스 영재 스쿨을 다 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크라이스처치 카리지에서 아주 뛰어난 우등생이고, 얼마나 뛰어난 우등생이냐면 졸업한 학교에서 바로 교수가 됐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선발된 선교사로 미국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움 속에 있어요. 적어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자신만만하게 갔던 그가 선발된 사람으로 선교사로 갔다가 아무것도 아닌 낙심한 자로 되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되돌아오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가 풍랑을 만나서 대서양에서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 죽게 되는가 보다. 난 구원받은 백성인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같이 배에 탔던 모라비안 교대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요. 내가 배운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교수인데, 근데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주는 순간 하나님 앞에 다시 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을 경험하게. 그러다가 올드스케 거리에서 말씀을 낭독한,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에요. 르토의 로마주 수석을 읽어가고 있는 강단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가 born again,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해서 바로 그 역사가 감리교의 역사를 만들어서, 역사가들은 왜 프랑스는 그 과격한 혁명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었지만 영국은 어떻게 혁명 없이 나라가 바뀔 수 있었을까? 요한웨슬리 성령의 뜨거운 경험이 그렇게 바꾸었음을 이야기. 그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뜨거움이 감리교회를 만들고 순복음을 만들고 성결교회를 만들고, 그게 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지나간 한 달 동안을 지나면서 내가 여기 와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따라서 합시다. 인천국제공항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저 우리가 예수 믿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자.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나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인천국제공항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아니요, 이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어.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다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만족하지 말고 인천국제공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대사로 나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비전, 그런 꿈, 그런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요. 내가 내일 하기도 바쁜데 무슨 그런 아니요. 오늘 성경에 똑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이 말씀 받은 거야. 우리는 나.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갔더니 온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진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인천국제공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저도 기도할 터이니 여러분도 꿈과 도전을 갖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